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보다 이 길을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벌써 1년이 훌쩍 가서 달력도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 이런 말이 실감나는 그런 때입니다. 어느 걸 보니까 나이의 속도는 나이에 보고는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80대는 80km. 그냥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럽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109세 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나이는 그분은 109km로 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막다른 골목에 마주서게 됩니다. 때로는 깊은 강이 눈앞에 막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산이 우리 앞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것이기에 그냥 그대로 포기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바늘 만한 희망의 구멍이 있다면 한 걸음 내디뎌야 되죠. 신랄 많은 가능성이 있다면 나가야 합니다. 희망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희망의 복을 주십니다.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지금의 위기가 변하여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지금의 절망이 희망을 해 나가는 그런 취입과 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여행 끝에 마침내 도달한 요단강 앞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0년 세월을 지내왔던 그 길입니다. 이 길의 마지막 관문인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요단 앞에서 이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의 가장 근본은 뭐냐? 그것은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희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날마다 안 된다, 날마다 할 수 없다, 날마다 저주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싹 틀리는 없겠죠. 삶은 콩을 땅에 심고 거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100년을 기다려도 그 삶은 콩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주에서 희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희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희망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 변화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희망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그런 여리고성을 탐험하고 오라 그럽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장 거대한 막강한 성이 있는데, 견고한 성인데 여리고성이라는 게 앞에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서 그 사정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보고합니다. 2장 23절 24장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정탐꾼은 그 땅의 백성들이 별게 아니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네들이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두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와서 희망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매주 희망을 들으셔야 합니다. 매주 희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이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정탐꾼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두 정탐꾼이란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약과 구약 두 정탐꾼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두 정탐꾼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보고가 되기를 바라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희망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은요, 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동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백성을 깨워서 지금 머물고 있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 있는데, 저것만 건너가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래밭에 죽어가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보고 싶어 했던 땅이 거기 있는데, 적과 굴이 흔드는 축복의 땅에 놓여 있는데 곧바로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을 요단강가에서 유숙합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여기 보면요, 이 요단강에서 3일 동안을 머무는 것은 왜 그랬을까?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간. 철저한 준비가 성공을 이끄는 안내자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앞에 당장 이익이 보인다고 그걸 덥석 물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준비를 할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준비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문제가 몸에 생긴 종기라면 기도는 그 종기를 고치는 연고입니다. 몸에 난 종기는요, 맨몸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지만 아프더라도 연고를 바르면 치료되듯이 기도로 만지고 기다리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이런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시편 107편 13절로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네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 맨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얼긴 맨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14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서 20절은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간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의 털을 닦아 놓으셔야 합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를 세우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듯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기도로 세우십시오.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머물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역할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준비 끝난 후에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기도려고 그럴 때 기도리라는 건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한 이 자리에서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일상의 업무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열심히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 없어요. 이러면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도약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새로운 뚫으려고 들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를 따르라.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역할이 분담됩니다. 역할 분담해야 한다는 것은 서야 할 자리에 쓰는 것을 의미해요. 역할 분담이라는 것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역할 분담이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우리의 달란트와 재능도 각기 다르게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분수와 역할에 맞는 일에 충성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누굽니까?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지도자는 앞서가야 합니다. 짐을 메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든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앞장서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법궤라고 불리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짐을 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짐을 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교회에서도 힘든 일, 굳은 일이지만 기꺼이 행하는 사람, 기꺼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선봉에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법궤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 앞장서서 이름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메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제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과 백성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따르고 했을까요?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예요. 그럼 약 900m 정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900m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다 보면 사람에게 밀려가지고 언약궤가 손상을 입을까?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거룩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됐다는 거죠. 백성들과 제사장이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허물도 드러나고 허점도 보이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제사장의 권위를 손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막 한 집안 같이 물고 빨고 하면 나중에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게 허물이 돼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에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너무 가까이 하면요, 그곳에 물들고 맙니다. 적어도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목사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요, 적당한 거리가 두는 게 중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좀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해야 합니다. 적어도 목사를 행해서 대할 때는 적어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세상에 가까워져 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럼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래서 법궤와 이 백성의 거리를 둔 거예요. 또 하나는 독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너무 가까이 따라가다 보면 앞에 선 사람만이 법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백성이 볼 수 있게끔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저 앞에 하는 것을 모두 볼 수 있게끔 그리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공유의 정신입니다. 좋은 소식은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에서 하나님의 일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공유돼야 돼. 다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만 알고 있고 그러면 소외감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보고 같이 가고 같이 나눠야 할 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특정한 그룹이 정보를 공유하든지 일을 독점하든지 이러면요, 나중에 그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공유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혼돈과 공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역할 분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과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소명을
여러분 성실하게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직분했다는 소명을 새롭게 합시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세 번째는요,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성결케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는 것은 의복을 빤다든지 혹은 옷을 갈아입는지 혹은 여인을 멀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로 그렇게 외부적 성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결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성결은 심령의 성결, 즉 영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결의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배경이 아닙니다. 바로 성결입니다. 코데시라고 그러죠. 코데시. 이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결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결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약속의 문을 잠근 빗장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잠근 빗장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쪽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이행하느냐? 내가 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에 잠긴 빗장을 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성결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성결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요, 이 성결의 문제는요,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성결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결단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금식을 하고 싶어졌어. 내가 금식하고 싶어졌어. 이거는요, 이 금식에 대해서는 내가 성결한 거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싶어하는 그 말 성결의 행동인데, 금식은 내가 금식을 해야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시켜주겠지. 그러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를 해야겠어. 그러면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40일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성결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누군가 시켜서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과 나무 밑에서 잎만 벌리고 있다 해서 사과가 입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떨어져 아무데나 막 떨어져. 머리에도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그 잎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따야 되는 거예요. 따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성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약속의 말씀이 분명해지지 않는다. 확실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스스로 성결케 할 일들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너는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수행하려는데 늘 사단은요, 수행하려고 그러면 늘 방해를 놔요. 그러면요, 실패했더라도 또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내가 40일 금식, 40일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한 닷새 하고 나니까 뭐 문제가 생겨서 못해서 망했구나 이거. 40일 작정했는데 5일밖에 못했으면 망했구나.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그럼 그렇게 시작할 때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성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성결해 줍시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앞만 보고. 오늘 이 백성에게 놓인 강은 절망이나 위기의 강이 아닌 기회의 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지만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들이냐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는 다 모래에다가 무덤을 삼았어.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게 40살이야. 그죠? 젊은이들이죠. 지금은 젊은이잖아. 그 당시엔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강을 본 적이 없어. 어? 오아시스는 봤겠지만 이렇게 큰 물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큰 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큰 물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 때는 봤겠지.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들은 홍해 건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광에서 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본 적이 없고 물을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와서 볼 때 그 앞에 철철철철 넘쳐오르는 그 요단 강물은요. 그들이 볼 때는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깝깝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변화의 미풍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면 이 깝깝한 날, 이 깝깝한 일을 건너고 나면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앞으로 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백성들에게 앞서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실로 넘실대고 있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은 큰 믿음과 용기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 일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입니다. 뒤에 있는 백성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 그네들은 지금 언약궤가 임재가 없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넘실대고 있는 요단 강물이 있습니다. 그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임재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 눈앞에 넘치는 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믿고 건너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소리는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물 앞에 서면 그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남의 얘기고 내 얘기는 없어요.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들었던 이야기대로 그 들었던 말대로 어떤 사람은 금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 어떤 사람은 헌금에서 해결받았다. 어떤 사람은 헌신을 통해 해결받았다. 그런 해결의 소리를 들은 게 있잖아요. 그 들은 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나를 넘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뚫고 여러분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맨 백성,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요단강에 발을 드러내자 그러자 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와 그 나에게 공포를 줬던 두려움을 줬던 그 물이 그친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많은 땅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을 안고 발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발을 내딛음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축복은 약속을 믿고 앞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체험했던 거죠.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해든지 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흘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역할의 분담이 필요합니다. 내 역할, 내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건 내가 어떤 역할, 이 집안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바로 제사장이야.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여러분 끈기보다 중요한 건 끈기래. 끈기보다 중요한 건 끈기래요. 끈기 있게 기다린다 되는 게 아니야. 끊어야 할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끈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성결해져야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해야 하는데 망설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